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저에게 주신 표어는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진짜 교회, 진짜로 아름다운 그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될 바로 그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교회가 과연 성경에 나오는가? 그렇다면, 나온다면 그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시작된 바로 그 교회, 그 교회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교회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가장 완벽한 교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교회를 다른 이름으로 초대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 초대교회란 말은요, 단지 그냥 처음에 있었던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원형이다, 그 뜻이에요. 교회의 오리지널이다, 그 뜻입니다. 그럴 정도로 좋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진짜 아름다운 바로 진짜 교회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교회, 진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요. 진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정 보완판인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수정 보완한 예루살렘 교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혹시 물을지 모르겠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건 정말 확실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 정말 진짜 그 교회, 이 안디옥 교회, 그 교회 이야기는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사도행전 6장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그 아름다운 교회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언뜻 볼 때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큰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예요. 이 히브리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 같은. 반면에 거기에 또 하나의 어떤 그 부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헬라파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인데 나라가 망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지중해 각지에, 헬라 각지에 가서 살던 어떤 그런 사람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로 그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래서 믿게 된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헬라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둘이 함께 있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고상한 문제도 아니고 바로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 구제를 집행하는 걸 누가 했느냐? 바로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은 누구냐?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여러 가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말이죠. 또 말 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히브리파 과부들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게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비난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빠진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 과부들을 구제할 수 있는 헌금은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헬라파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헌금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혜택은 못 본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것이 갈등으로 비화가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어떤 조치를 했느냐? 소위 7 집사를 뽑게 됩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라고 하는 7 집사를 뽑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름을 읽어드린 것처럼 이 7 집사는요 전부 다 누구냐?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러면 니들이 해봐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안 할 테니까 당신들이 맡아서 그걸 직접 해라.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맡기고 본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니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7 집사 가운데 대표적인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하기로 하고 7 집사는 구제하는 일, 행정적인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스데반은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너무 복음의 열정이 충만하다 보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뭐 점잖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이 마음에 불이 있다 보니까 너무 과격하게 전했어요. 너무 뜨겁게 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소위 정통 유대인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됐어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소위 유대교 전통을 따라오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막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과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잘못했는지를 막 지적하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스데반과 정통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붙고 막 그럴 때 그때 결국 그러다가 그들이 스데반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바로 그 과정 속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바로 이 이야기는 성경이 이 모든 스토리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복선을 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교묘하고 절묘한 복선입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발전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밑그림을 살짝 깔아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스데반이 결국은 순교하게 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결국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향한 핍박이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헬라파 성도를 향한 핍박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는데, 그런데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핍박이 나면 사도들이 먼저 흩어져야 되는데 사도 외에는 흩어졌단 말은 무슨 얘기냐? 히브리파는 아니고 그러듯이 헬라파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과 스데반이 헬라파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헬라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믿음 좋은 성도니까 흩어져 가면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가서 결국은 이 시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핍박과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일이 도대체 왜 온 것이냐? 여러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어떤 그런 갈등이 생겼다고 한다면, 교회에 어떤 그런 아주 곤란하고 성도들 가운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냥 벌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대한 핍박과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 예루살렘 교회의 이 어려움과 성도들이 흩어짐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스데반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너무 강력하게 과격하게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충돌하면서 그러면서 일어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볼 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 일을 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뜨거운 나머지 스데반 집사가 이 일을 친 거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절대로 이 상황에서 스데반이 잘못했다든가 스데반이 문제 있다든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성령님이 시키신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것은 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당신의 사람을 세워서 일으키신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고 그 가운데 성도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그러셨을까? 그 아름다운 교회를 왜 성령님이 흔드셨을까? 왜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흩으셨을까? 왜?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이긴 했지만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정말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중요한 한 가지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실행이 없었다, 그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예언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 강력한 명령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타협하거나 혹은 조정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게 주어진 아주 강력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 가운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은혜 받고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귀한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으로 진도가 안 나간다는 게 문제. 거기까지만 갔어요. 분명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예루살렘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뭐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냥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지만 편견이 있어서 그냥 복음은 뭐 열방이고 뭐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하는 편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황이 아직 그렇게 될 만하지 못해, 지금 여건이 그렇게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들은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성령님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코 그 상태에서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는 성령께서는요, 절대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성도를 흩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보완하고 세운 예루살렘 교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맞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암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의 수정 보완판이라고까지 말하는 건 좀 지나친 게 아니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어 흩으셔가지고 그래서 나갔지만, 나간 사람이 세웠다고 하지만 그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정 보완판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냥 세워진 거지 그냥.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그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세상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절대 우리만 좋자고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나만 믿고 잘 살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복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그 순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구원의 어떤 그런 경륜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마치 뭐가 똑같으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때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냥 그들만 이뻐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니들만 선민이다, 그게 아니에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갔던 것이 그들의 실패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만 좋자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먼저 감당하자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으로 불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 최초로 그 이름을 불려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뭐라고까지 성경에 나와 있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고. 예, 정말 그 전까지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림받게 하고 싶었는데 뭔가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정 보안판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안디옥 교회는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선교의 그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선교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흔드시고 그래서 성도를 흩어지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들이 선교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그 일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냥 그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어떤 감동을 임하셨느냐? 바로 선교의 거룩한 도전으로 임하신 거예요. 선교를 감당하도록. 그런데 그냥 선교를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 바로 그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요, 단지 그냥 안디옥 교회에 있는 여러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오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교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요, 안디옥 교회의 핵심이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것이다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정 보완판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래서 성령께서 그 흔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한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아름다운 교회, 정말 행복한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 진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겨우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호산나 교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요, 정말 행복한 성도는요, 바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고는 교회는 절대로 진짜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원하신 진짜 교회의 모습은요, 정말 행복한 성도의 이야기는요, 선교할 때 그때만 가능하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엔 많은 교회 가운데서 정말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이거 뭐 우리끼리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정말 호산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선교에 있어서도요, 호산나 교회는 참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뭐 교회들마다 선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호산나 교회는 참 열심히 해요. 작년에 호산나 교회가 선교비로 지출한 그 재정이 호산나 교회 전체 경상비 가운데,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아니고 우리가 살림하는 데 쓴 경상비 가운데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우 15%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렇게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요 15%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5%의 재정을 선교에 우리가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사실은 그것만 다 선교비가 아니고 성도들이 단기 선교 나가면서 비행기 값으로 혹은 뭐 회비로 혹은 국내 선교 나가면서 어떤 회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교에 이렇게 헌금한 것까지 합치면요 30%가 넘습니다. 굉장한 거죠. 호산학교는 선교에 참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20가정의 파송 선교사와 19가정이었는데 바로 방금 전에 한 가정 늘어서 20가정 됐습니다. 20가정의 파송 선교사와 72가정의 협력 선교사와 그리고 거의 80여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는 것과 40여 개 이상의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단기 선교로 해마다 국내외에 한 1000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그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또 가서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사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영적으로 한 지역을 맡아 섬기라는 감동 주셔서, 그래서 정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통해서 이슬람권을 갖다가 선교하기 위해서 키르기스탄의 KIUC 그 학교를 맡아서 이제 섬기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동남아시아에 정말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정말 그 말씀 사역과 제자 양육 사역하기 위해서, 또 큐티 사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다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에 훨씬 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보면요, 성령께서는 선교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 중에 누가 나가자라고 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그 교회의 핵심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바로 그런 선교적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면 우리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바로 이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표정 속에서 지나가는 표정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를 보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가 가야지 않겠는가? 뭐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가길 원합니다. 뭐 보내시면 가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단지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 중에 누굴 보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그 교회 전체가 다 가라는 얘기. 그 교회 전체가 다 선교에 같이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바로 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호산나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에 헌신해야 된다. 그 중에 몇몇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얼마 어떤 부서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선교에 헌신해서 선교 훈련을 받든지, 선교 중보기도를 하든지, 선교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선교 사역에 동참하든지, 후원을 하든지, 여하튼 간에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다 함께 참여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해마다 선교헌금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헌금 작정은요, 단지 그저 뭐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재정만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어요. 더 쉬운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헌금 작정하는 까닭은 뭐냐면 바로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감동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뭐냐? 이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광야를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성전에다가. 전 이 생명의 속전 생각이 났어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드려서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내게 속한 공동체에 있다고 확인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성도가 선교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 선교 공동체에 함께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바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들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작정을 하는 거예요. 매달 작정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일 헌금에서 나쁜 게 뭐냐면 헌금 내고 잊어버리는 게 제일 나빠요. 돈으로 때우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답이 아니에요. 작정하고 그래서 이제 매달 기도하면서 정말 더 마음을 들이면서 더 헌신하면서 같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온 교회가 다 함께 선교에 다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안디옥 교회 이야기, 진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호산나 교회가 다시 한번 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지금 이미 쓰고 있다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